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루를 보냈고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도록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감사가 예배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명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이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로 변함없이 저희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삶 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일상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멈춰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지만 내 습관과 사상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쁠 때나 고난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침 눈 뜰 때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강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행함의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누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임재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믿음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69페이지고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노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실내 마스크를 언제 벗어도 될지, 또 그걸 자유롭게 하라고 할 때 과연 예배당에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벗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걱정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다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린 시간들, 또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 시간들이 또 추억으로, 또 그때도 우리가 찬양했었는데, 그때도 예배했었는데,
그런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안 쓰면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계속 쓰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예배 시간이 안 쓰니까 그러지 이러는 것 같은데 감기 좀 덜 걸리는 것 같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지난 시간에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북왕국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와서 결국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함으로 깨끗이 낫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5장 뒷부분의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는 그 나아만과 관계된 뒷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탐심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를 보면 게하시의 마음에 커다란 탐심이 생깁니다. 게하시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왜 나아만이 아람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선물을 가져왔고 고쳐줬으면 그 선물 받으면 어때서 우리 선생님은 왜 저렇게 유별나게 굿이나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엘리사가 그 선물을 왜 안 받았는지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명한 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었던 게하시가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니까, 너무 값진 거니까, 받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아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일이 따로 있지. 무슨 쫓아가서 뭐 좀 얻어오고 받아오는 거에다가 이렇게 거창하게 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까지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맹세할 내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게하시의 결심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심이 굳었다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만큼 게하시의 탐심이 커졌고 분명해졌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탐심이 그를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 정도로 가서 꼭 받아오겠다,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는 자기 나름대로는 엘리사 몰래 나아만이 간 길을 쫓아가서 빨리 가서 나아만을 만납니다. 21절에 보면 나아만이 뒤를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수레를 세웠고 나아만이 21절에 보면 수레에서 내려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처음에 찾아왔을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찾아와가지고 그 문구의 뉘앙스를 보면 그 수레에서 내리지도 않고 문 앞에 서서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맞아주기를 기다리는 그 자세로 엘리사를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왔는데 그 수레에서 얼른 내려 게하시를 환영합니다. 우리 나아만이 변했습니다. 우리 나아만이가 변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바뀌었는데요. 첫째로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낫고 나서 엘리사를 대하고 엘리사에게 선물을 받으라고 간곡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는 엘리사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결국 엘리사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나아만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가 하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번제와 희생제사를 여호와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하시가 왔는데 수레에서 내려서 이스라엘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여기는 나라의 2인자가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자기 몸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과정 속에서 변한 겁니다. 감사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게하시를 맞아주는 나만에게 게하시는 22절에 뭘 얘기했냐면 우리 선지자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우리 선지자님의 제자 중에 2명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우리 선생님이 주시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나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받는다고 하더니 자기가 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지요. 보면은 게하시가 탐심이 생기니까 그 탐심을 채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탐심이 커지니까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고 머리를 굴린 결과가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보냈는데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참 불쌍한 사람 2이 내려왔습니다. 제자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준다고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우리 스님이 달라고 해요. 나만은 결국 너무 좋아가지고 은 1달란트 달라고 그랬는데 2달란트를 주고요. 옷을 2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실은 줄 때, 줄 수 있을 때, 줄 마음이 생길 때가 훨씬 기쁩니다. 근데 지금 나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간에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고 자기 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1달란트 달라는데 2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니까 더 주고 싶은 거죠. 게하시는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그 이상을 챙겨서 돌아와 받아온 것을 집에다 감춥니다.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죠.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뭐냐면 사실 엘리사가 알고 묻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게하시가 엘리사를 그만큼 옆에서 상대하고 모시고 봤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묻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욕심이 쌓이고 거짓이 되면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져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냐? 어디서 오는 길이냐? 이렇게 묻는데 가긴 어딜 가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이러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인데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긴 제가 어딜 갑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죠. 네가 나만에게 받아온 걸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27절에 네가 나만이 걸렸던 나병에 걸리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그랬다고 자기 제자에게 나병 걸리라고 하면 되냐, 이런데 쓸데없는데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탐심이, 과한 욕심이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결국 게하시에게 돌아온 건 뭐냐?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나병이라는 거죠. 이 악한 것들의 역사는요, 이렇게 나쁜 현상을 점층시키고 그리고
점점 밀도를 더해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그래서 괜찮으면 또 탐심을 내게 하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자꾸 만들어내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역사를 행하셔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그대로 이 탐심을, 왜냐하면 이 탐심과 거짓을 밀고 가면 성공할 것 같고 뭔가를 얻을 것 같거든요. 그건 결국 내 몫입니다. 내 결단입니다. 여기서 멈추고 회개할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끝까지 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또 이거 괜찮네? 뭐 이렇게 거짓말해서 많이 듣네. 만약에 게하시가 성공했더라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나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됐는데, 오히려 게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탐심이 생겨서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눈에 놓고 볼 때 나만과 게하시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연륜, 하나님을 알아온 세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 선지자 앞에서도 막 선지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정말, 그렇다고 나만이 막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게하시는 그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훨씬 길었는데 탐심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것들이 졸지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선지자의 제자였고 선지자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결국 모든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연륜이라는 건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욕심에, 자기 성취에, 자기 목적에, 이런 거에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게 뭐냐? 열왕기서는 그게 그들에게 고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 멋대로 해가지고 얻은 게 뭐였어요? 얻은 게 뭡니까? 평화입니까? 뭐 형통입니까? 부요입니까?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들은 오히려 고통만 당합니다. 사사기 시대도 그랬고요, 왕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져 가는 거고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교회 오래 다니고 헌신봉사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성숙되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믿어요, 저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돼서도 안 되고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도 한순간에 욕심과 거짓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에서 지켜왔던 원칙들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손상될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 거짓이 들어오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위선적인 행동도 합니다.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럴 때 우리를 자극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잠깐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 부렸습니다.
제가 너무 위선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야 우리 이 목사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없이 그냥 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그런 유혹과 죄악 앞에서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도끼 사건입니다. 뭐 이렇게 북한에서 나무를 도끼를 찍고 우리가 찍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열왕기하 6장 1, 2절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건의를 해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하고 사는 여기가 너무 좁습니다.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건데 여기서 기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부모님한테 돈 타다가 등록금 내고 기숙사비 내고 기숙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되게 이제 어른들이 왔으니까 기숙 생활을 하는데 아마 아내나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면서도 일을 하는 이런 체제의 어떤 공동체 이런 신학교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처소를 좀 지어야 됩니다. 인원이 늘어났나 보죠. 그러니까 좀 처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근처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좀 집을 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자고. 근데 그들이 얘기하길 엘리사 선생님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고.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도끼자루가 빠졌는지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빠질 수 있지요. 근데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건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말이에요.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도끼 빠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막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막 낚시을 해가면서 아이고 이거 빌려온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도끼자루 하나 빠져갖고 도끼 대가리는 아니죠. 도끼 도끼날이 물에 빠지는 거 그럴 수 있지. 그게 뭘 대수라고 성경에 나오고 이렇게 그 사람은 거기서 뭐 소리를 지르고 그랬느냐.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처럼 이 도끼날을 엘리사가 떠오르게 해서 찾잖아요. 그럼 그 도끼 하나 찾은 게 무슨 기적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요 철기 문화가 아직도 왕성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쇠가 많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귀할 때예요. 그리고 뭐 생산이 되든지 수입이 되든지 하면 이 쇠는 주로 뭘 만들었을까요? 무기를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쇠도끼는 웬만한 형편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들 사는 삶에 보면 그럴 정도로 쇠도끼는 비싸고 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것도 빌려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요즘으로 비하면 친구가 비싼 차를 뽑았걸래.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 하고 그 비싼 차를 빌려 탔는데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돈도 없어서 자기는 차도 없는데 친구 비싼 차 빨간색 문 이렇게 열리는 거 그런 거 빌려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난 거예요. 갚을 길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난처한 상황이에요. 성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이 사람이 이 도끼를 갚아주려면 굉장히 큰 빚을 져야만 했었을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우리는 뭐 도끼 그까이 거 뭐 이슬람 하나 뭐 여기 여러분들도 집에 도끼 없죠 별로? 도끼 없을 거예요. 귀해요. 저희 집에는 뭐 망치하고 벤치까지를 있는데 도끼는 우리 집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다 도끼가 없으니 도끼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좀 말이 좀 안 되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우리를 가르치는 집사님한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신학대학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이면 내려오셔서
전사님은 아니고 그냥 집사님인데 우리 지도교사라고 그래갖고 중고등부 때 설교를 하셨어요. 교육전사 이런 거 없을 때니까 시골에서. 근데 그때 생각이 뭐냐면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 걸로 해야지 남의 걸로 하면 낭패가 온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유추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해야지 없는 은사로 일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을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영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디선가 보니까 그런 영해를 비슷하게 한 뭐 이렇게 주석 비슷한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 보니까 그때 그분이 그거 보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이 얘기가 뭐 일할 때 부주의하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남의 거 빌려다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남의 걸로 하면 안 되고 내 걸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영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얘기인 것 같지만 빌려다가 도끼자루를 빠뜨린 사람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빚을 져야 할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런 거 가지고 뭐 저렇게 걱정해 하는 부분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박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단언하거나 또 함부로 정리해서는 안 되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건 결국 이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쇠가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자연에 있어서 부력이라는 것도 아는데 쇠는 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쇠가 떠서 도끼를 찾아갖고 이 생도가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치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체가 아닌 도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떠오르게 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걸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다. 어떤 분들 그래요. 교인들끼리 얘기하면서 제가 엿들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기도해야죠. 아이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해. 어떻게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런 문제 가지고. 제가 그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니네 저기 배우자 위해서 결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 그것들 아직도 시집 못 갔어. 급한 거 뭐 급한 줄을 모르더니 아직 여태도 이제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온 세월이 아까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는 것부터 생명체가 있는 것까지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뭐 몸에 있는 것까지 물에 빠진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뭐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역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오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도끼는 못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까지도 다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려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람 군대를 물리친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8절에서 23절까지는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낸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장면, 그러니까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포위함으로써 그 안에 식량이 고갈되어 사람의 고기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얘기가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아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계속 분쟁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고요. 아람 군대 일부가 이스라엘의 변방을 습격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뭘 뺏어가고 노략질하는 이런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디로 갈까, 어디를 칠까, 이렇게 비밀스럽게 작전을 채고 공격을 하려고 해보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거기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방어하지 않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매복해서 아람 군대를 치거나 이런 일이 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에 그 시골에 군대가 병력이 와 있겠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매복했다가 우리를 공격하겠냐. 그러니까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가까운 참모들하고만 얘기한 건데 이게 말이 새나갔으니까 11절에 보면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놈이 있다. 누구냐?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신복 중 하나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왕께서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 다 알아가지고 지네 왕한테 얘기해 준다고 합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그거부터 잡아와야겠네. 그래가지고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 어디 있느냐? 그러더니 아람 군대도 정보력이 있나 봐요. 이 아람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를 다 내는 거예요. 엘리사는 도단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사가 그만큼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엘리사 하나 잡는데 아람에 심혈을 기울인 군사작전이 행해지는 거예요. 말과 병거와 수레와 군대들을 동원해갖고 도단 습격작전을 해가지고 막 헬리콥터 같고 막, 이거 헬리콥터는 아닌데, 어쨌든 그들이 막 와가지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도단을 포위를 했습니다. 완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 별로 큰 성도 아니거든요. 세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성인데,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그러고, 아이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6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 눈을 들어서 내 사환이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시니까 그의 눈에 그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선 것을 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이 내용은 아람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키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여기서 어둡다는 것은 뭐 달달봉사가 됐다는 게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지고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식별을 못하게 하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당신들 엘리사 만나러 왔죠.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에게 안내해 주겠다고. 근데 그 말을 고지 듣게 되고 그를 따라가게 되고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모든 걸 알게 되고 보니까 어디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쥐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까지 뭔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가지고 뭐 이거 도관에든 쥐잖아요. 그리고 왕이 막 신났어요. 저것들 다 칠까요?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먹이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줬더니 오늘 읽은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못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절에 얼마 있다가 또 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군대의 힘은요, 막강한 최고의 힘입니다. 그런 이 시대의 나라에서는 군사의 힘, 군인의 힘,
이게 최고입니다. 지금도 여긴 뭐 국방력이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그 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더 강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힘, 천군 천사라고 표현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 이게 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요, 낙심할 일도 생기고 막 쓰러지는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어요. 그 힘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완전히 짓밟을 것 같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실망한다면 아마 늦기까지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살면서 실망스러운 일을 얼마나 당합니까? 살면서 계획하지 않았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 앞에서 눈물 안 나냐? 속상하지 않냐? 넘어지지 않냐? 안 그래요. 우리도 넘어져요. 속상해져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보다 더 센 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오늘 표현된 천군 천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게 있으니까 도단 아니라 뭐 별거를 다 포위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아주 아람 군대의 대대적인 전쟁이 들어오는데 그때도 엘리사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는 그것을 고침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됐지만 반면에 그 사건 속에서 게하시는 오히려 영적으로 몰락하는 그런 부분이 오지요. 그리고 도끼 문제 해결도 그래요. 뭐 사람이 부주의한 것 같고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크게 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 그리고 아람이 와서 도단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힘이 아람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보다 실제적으로 훨씬 강해서 결국 엘리사를 지켜줬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계속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지혜의 힘도 부족하고 근력도 부족해지고 지구력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힘은 여전하시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힘은 나를 더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젊은 분들도 계시건데 뭐 앞이 막힌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럴지라도 그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을 이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지는 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탐심에 거짓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군대의 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연약한데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앞에 얼마나 강한 것들이 나를 막을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 믿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아는 마음으로 이겨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 앞날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에베소서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알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의지해야죠? 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차 운전해야 되는 분들 또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또 자녀들 올 때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1, 2, 3번은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대신할 거고 식사 준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아니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에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힘과 유혹과 환난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욱 강한 것 알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 명절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움직일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설날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